기존의 동생이. 예, 기독교 강요 또 해설 독트린 피앙세의 논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자, 율법만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피앙세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이야기했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이 3가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해설하는 장이 기독교 강요 1장의 율법이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행치 아니하는 자에 대해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선고하셨다. 돋보기 좀 쓸게요. 맨날 까먹네요, 돋보기 쓰는 걸. 자, 율법을 완전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율법은요, 자, 되게 좋아하니까, 고고학적인 해설을 좋아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해설도 좀 같이 많이 곁들일게요, 오늘은. 자, 일단 율법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좀 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율법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일단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함무라비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만 자세한 배경과 모든 이야기들을 제가 안 할게요. 대신 함무라비 법이 탄생된 이후, 그러니까 제정된 이후 나라들이 어떻게 급변했는지에 대한 그 아주 작은 설명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들까지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전쟁법도 전쟁법이고 신을 대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로 함무라비 법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도 함무라비 법을 기준으로 삼아 썼다라는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꼭 발견이 된다고요. 제가 잠깐 소개할 그 연구팀이 있는데요. 그 연구팀 중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작가 아시죠? C.S. 네. 루이스. 그 C.S. 루이스의 사촌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생이에요. 아무튼 그 동생이 탐사팀에 있는 조라고 하는 그 연구팀입니다. 왜 이름이 조냐고요? 연구팀 이름이 왜 조냐고요? 예, 조 루이스예요. 자기 이름 따서 조 연구팀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팀에서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가나안 토판들 중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전쟁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법 중에요. 배신을 하면, 동맹국가가 배신을 하면 주변의 나라에 알려서 주변의 나라가 우리 동맹국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근거와 모든 것들을 제시했을 때는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걸 진짜로 실행해서 여러분 망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에도 등장해요.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 들어가죠? 롯이 어디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이 연합했던 도시국가들 있죠. 그 중에 배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형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토판들을 좀 살펴보면
법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꼽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첫째는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둘째는요, 인간다움을, 그러니까 자비로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사랑이라고 번역할까? 아니, 자비로 합시다. 인간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함무라비 법에서도요, 아주 재미난 법이 하나 있는데, 나그네를 자신의 신을 영접하듯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율법하고. 자, 이제 히브리권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율법도 있었을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세대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있었겠죠? 히브리권 문화에서, 특히 BC 15세기 때, 15세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BC 15세기 때도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이 개념이요. 이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에는 누리다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누리다. 율법은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변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통해서 증명되죠? 믿음으로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증명했다면 이 율법은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이 개념이 모세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다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그 시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율법은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테두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에겐 축제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는요, 축제같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주겠다. 얻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예,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칼빈은 이것을 몰랐다는 전제를 하고 칼빈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로 삼고 율법을 공포했다. 그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두고 그 백성에게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했다. 자, 고고학적으로 이 사람 이거는 몰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리는 거에 대해서 칼빈은 몰랐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지금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라. 율법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누려지고 얻어지는 것에 대한 철저한 기본적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설했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오직 야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안상규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데
이런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이단이에요, 이단. 주의 종이 말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땐 상당한 사이비적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가봐요. 칼빈도 이렇게 누린다라는 개념은 몰랐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선택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봅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 자, 죄라는 개념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칼빈이. 고대 근동사회, 특히 히브리권 문화에서 죄라는 개념은 죽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왜요? 위에 맥락 단락하고 연결해 보면 알잖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도구라고요. 어떤 도구?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도구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 단락 보면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당연히 죽음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위에 단락, 아래는 죽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칼빈이. 이에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내면낼수록 우리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개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청교도가 등장한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결국 뭐라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윗단락과 아랫단락을 합쳐서 결론을 내린 거니까요. 율법은,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한 생명의 야트로페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신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깨닫도록 제정했다. 봐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칼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16세기에도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을 상태에서도 아는데 말입니다.